10월 10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루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사람을 만드신 분,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또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크시고 놀라운 분이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아시는 섬세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 또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알려주십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말할 때 그대로 기록하는 서기관인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랑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당하고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레미야가 쇠고랑의 착고에 찼을 때 이 바룩도 쇠고랑에 차이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는 것이죠. 오히려 박해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더 고통스럽고 슬픔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탄식으로 평안을 얻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룩은 자신이 이미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살펴보시지도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재앙 가운데 고통 중에 슬픔을 더해주신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심판의 메신저로서 고통과 슬픔이 쌓여서 사명감이 약해졌습니다.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고 평탄치 못한 삶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휩싸인 바룩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심, 이것은 그들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이 해파되고 성전이 파괴되며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것은 뽑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졌지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간영하여서 멸망당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룩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십니다.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노량물은 그 전리품을 얻어서 얻는 그 상품인데, 여기서는 상품을 말하지 않고 바룩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룩에게, 심판과 재난 중에 떨고 있는 바룩에게 너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소명의식이 투철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를 때마다 달려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서기관으로서의 기록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점점점 어려움들이 있죠.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왕도 그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이 낭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왕의 위협과 백성의 위험이 끊이지 않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당할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그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슬픔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이지만 그 옆에서 기록하는 서기관 바룩도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통과 실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통과 실상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마음, 이 심정을 다 알아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나를 평안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안식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고 자기는 바룩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애통하고 부르짖으며 울었겠습니까? 그는 탄식으로 피곤했고 날마다 평안을 얻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룩의 마음이죠. 그러나 바룩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이해하고 또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힘들어서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바룩에게 오늘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너를 위해 큰 일을 찾지 말라.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룩의 아버지는 고관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의 고관
출신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룩은 그런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큰 일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린다. 재난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길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바룩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잠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바룩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지? 왜 우리 이 코로나19를 고쳐주지 않는 것이지?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종식시켜 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지 않으시지? 우리가 원망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계속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 시간에 코로나19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룩이 하나님의 그 사명 서기관으로서 또 낭독하는 그 사명으로 감당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여서 그 고통이 더해가는 중에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불평 원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또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더욱더 견고히 서고 믿음이 잃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함으로 다 믿음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뜻을 적용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